자, 우리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5, 7, 8, 2, 17. 따뜻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히드로가 하나님의 의세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 한번 저희 선조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를 통하여 들으니라. 이드로가 사위가 말하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냥 소상하게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은 이렇게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모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쭉 하고 들으니까 마지막 결과가 이제 어떠냐면 출애굽기 18장 9절. 이드로가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이런 패턴이 모세가 장인 이방인 이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이 이방인 세계에 전부 다 모델하우스처럼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어리석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느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대로 할례를 하고 동물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믿었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도 이드로도 사위 모세가 얘기한 것을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먼저 그 사실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구원에 이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말을 하면은 이방인들은 그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대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신뢰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에서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도저히 믿지를 못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믿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됨됨이 이런 부분들. 또 오늘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서 남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냐에 따라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홍해를 쭉 건너서 이를 절기로 따져보면 유월절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이렇게 도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드미를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것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나서 90일이 지난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따져보면 이제 우리 6월절이 이스라엘 전력으로 1월 14일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5일이 무교절, 그 다음에 16일이 초실절.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몰랐는데 되게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언약식을 맺어요, 여러분. 언약식을 맺는데 여기서 3개월이라는 뜻을 한번 볼까요? 자, 1월달 1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월달 며칠일까요, 이게? 요 14일이니까 나머지 기간이 16일이겠죠? 16일. 그 다음에 여기 2월달 한 달을 따지니까 며칠입니까? 30일. 자, 그러면은 며칠이 지난 겁니까? 46일 내지 7일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달력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셋째 달이 되는 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셋째 달이 되는 첫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47일이 지난 다음에 언약을 맺으려니까 며칠 후에 하자 그래요? 3일 후에 하자 그러잖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이게 꼭 90일이 된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쭉 제한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며칠 만에 하면은 여기서 쭉 해서 자, 19장 11절, 출애굽기 19장 11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 시내산에 강림한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 47일째가 돼서 3일 후에가 50일이 되니까 요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혀 그냥 그대로. 전혀.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때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만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요. 예. 육신의 할례를 하고 6월절 제사에 참여.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진 다음에 이드로를 만난 이 과정이 지금 광야를 쫙 가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듣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막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믿고 따르는 자는 들어오게 하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드로는 듣고 믿었단 말입니다.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합류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같이. 자,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간에 만났던 이방인들이 이 안에서 합쳐져 가지고 무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 안에서 구약되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공동체가 된 이들에게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만 이 말씀을 주셨다? 아니란 말입니다. 듣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지금 십계명은 유대인들한테 준 거죠.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암울한 그런 해석인데. 자, 그래서 요 패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광야의 여정생, 오순절까지 요걸 이해하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바로 지금 이후로 언약식을 맺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영적인 여정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 흐름에서 이렇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중간에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을 합류해가지고 함께 언약식에 참여해 해서 바울 사도한테 에베소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여기서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모세네요.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이드로라요. 이드로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는 이방인으로
육신에 할례한 자들로부터 할례 없는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 아니 이 할례 없는 놈이 감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프라우드한 건지 몰라요. 버릴래 버릴 수 없는. 근데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인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게 꺼려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할례 논쟁이에요. 정말 할례 논쟁. 자, 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비교해보면 이전에 멀리 있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드로가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믿고 이스라엘 진영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누가 됐다?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육신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인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언약식에 맺었는데, 언약식을 맺었는데,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차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건 계속 나온 거고. 자, 출애굽기 18장, 우리 요 모세 시작. 모세의 장이 이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즉 이드로 이방인인 이드로가 제물을 가져오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 이 성찬식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모세 진영과 이드로 진영이 텐트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요 장면들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 그 다음에 마태, 마가 이런 신약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수집을 해가지고 기록물을 적은 건 맞지만은 어디에 흐름에 맞췄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흐름에 이걸 깨달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 얘기가 그냥 남한테 듣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쫙 편집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을까? 이미 구약에 이런 패턴대로 깔려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느낀 게 고린도서 10장에 저들의 행적은, 저들이 행한 일들은 말세를 만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시대를 만난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거울이다, 토포스라 그랬는데 이거는 상처, 거울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예를 들어서 좀 못생겼어요. 그럼 몸은 괜찮은데 얼굴이 못생기면 얼굴을 다른 얼굴로 비치면 안 되겠을까 하고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거울로 비춰진 그 실체를 찾아가지고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맞추어서 딱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구약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이걸 구속사로 보는 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를 히브리 뿌리 토라의 관점을 이해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지금 개신교 이 썬데이 그룹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던 그날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해서 예전에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이 속으로 들어간 이 부분과 시내산에서 불로 임한 사건이 동일한 오순절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서로 이해를 할 때에 아니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불로 임했는데 그 한 결과물이 뭐야? 그 불로서 두 돌판에 메시지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내용을 적어서 주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두 돌판에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닌 불이,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의 마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온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인터넷 쳐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 온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교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온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친히 모퉁이 되시는 그의 안에서 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전부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하셨던 그 일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느라 밤을 새웠겠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드로가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밤새도록 복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던 그분이 뭘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시기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 안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와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주제도 예수와 하나님이시고 여기 있는 주제도 예수와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봤을까요? 사도들이 봤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언약책이 그래요. 자, 그래서 라이처스네스인데 이게 아까 뭐냐면 체다카 따라합시다. 체다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죄가 피로써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물질은 이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제사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동물의 피로 진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피다카 되는데 의롭게 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거룩함으로 인도되니까 거룩함의 조건이 계명이란 말입니다. 계명 순종을 통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옛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거룩함. 따라합시다. 카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체다카된 백성들을 요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데려가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니까 중간에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지켜 순종하면서 열방 백성들과 구별되게 한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그러니까 죄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자, 두 번째 볼 때 먼저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제안을 받은 대상이 뭘 한다? 수락을 하고 세 번째는 언약서 교환, 언약서 네 번째는 먹고 마심, 만찬.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걸 보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요. 여기서 언약일 때 나중에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다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 십계명을 못 지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지 전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우리한테 마음판에 기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마음판에 그거를 기록해 놓으실 때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란 말이에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내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갓난애기 보고, 바로 뱃속에서 나온 갓난애기 보고 병원에서 가서 사람들이, 야, 일어나, 걸어봐, 걸어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단이나 우주처럼 걷잖아요. 지금 단이나 우주 보고 뛰어봐, 뛰어봐. 100m 뛰어봐. 이러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살 이제 청년이 되면은 뛴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장이라 그래요.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 운동과 연습인데, 이 백성들이 금방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여기다 이제 성소 제도를 줍니다. 성소 제도를. 왜냐면 따랐다. 대속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속제도를 동시에 주시는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논쟁을 할 때 십계명의 삶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십계명 계속 지키느냐, 잘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결론을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댓글을 뭐로 다냐면, 만약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상호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을 주면은 그거는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상호 가능하니까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해래. 내가 요구하는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전해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거나 어기면은 계약대로 처벌을 받는데, 어떤 처벌을 받으면 동물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요한사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삶대로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서 이 모세에게 내 조건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락을 했단 말이에요. 수락을 하니까 3일 후에 그러면 언약식 갖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큰 흐름 속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과 산상수훈의 새 언약인데,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계속 보시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69일에와 한 일에 요 사이가 7년이지만은 가운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끼어있는 이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여기서도 일어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안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연의 때의 험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그림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림들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때 이 그림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 시내산에서 누가 중보자다? 모세가 중보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는 여기는 육신의 예법이 언약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말씀을 주던 이분이 직접 내려와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패턴을
당신의 제사로 단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리는 동물 제사는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즉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근데 육체는 정결하게 되는데 영의 몸은 정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제사를 폐해버리시고 제사법을 폐하시고 완전한 법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걸 전부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십계명까지도 폐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십계명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십계명이 폐하다니? 십계명을 도리어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폐한 거는 제바흐와 미나, 즉 동물 제사와 곡식 드리는 이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폐한 거지. 그리고 뭘 세웠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어떻게 오실 것이냐, 어디에 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계시를 하신 건데, 이사야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의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번식을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저주하던 자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약 한 700년 전쯤에 우리 주님이 갈릴리 땅에 오실 요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예고된 그분이 어디로 올 것이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지역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예고하신 거 아니라 이 빛이 이 지역을 환하게 비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침례 요한한테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 갈릴리부터 시작했어요. 요 갈릴리 바로 옆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고향이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 따뜻하고 또 물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풍부해가지고 여기 삶이 윤택해요. 고기 잡아서 팔고 또 고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 가져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이 명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특히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와요. 이방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와서 교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육신의 예법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예법 안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신의 산 언약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언약이. 근데 이제 이 언약을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이 예고를 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요.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또 한 볼 장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 정죄 즉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에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죄 아래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 이거는 영의 몸이에요. 성경의 기본 개념이 바로 육의 몸과 영의 몸인데 여러분들 지금 모세를 통해 신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1.1핵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100% 순종을 해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냥 막 정죄를 하십니다. 겉사람은 너희들이 화려하고 깨끗한지 보이나 속사람은 평토장한 무덤으로서 그 안에 그냥 뼈다귀가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영의 몸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있는 이 육신의 예법, 즉 모세의 법 아래서는 이 영의 몸의 이 죄를 지적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지적하면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지적당한 영의 몸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다가 그렇게 죄를 득하면은 이 성소에 와가지고 율법에 쓰인 대로 그대로 제사만 지내면은 죄사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죄사함을 얻고 이제 홀가분한 나가요. 그런데 속사람은 아직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눈으로는 죄를 볼 수 없지만은 천사들의 눈으로는 천사나 마귀가 여기에서 지금 사람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나가서 나 죄 없어 이러고 이제 제사를 끝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끝낸 이 백성에게 죄사함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율법대로 그대로 동물 제사를 지내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양의 문을 나서는 죄인에게 너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성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와 마귀의 눈에는 이 사람의 속사람의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가 아니 하나님 무슨 재판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무슨 재판이 그렇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내가 보고 여기 천사 3분의 1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고 선언했던 누구 아무개가 내가 볼 때는 죄투성인데 어떻게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다 하고 내보내십니까? 하나님 엉터리 법관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오시기까지는 하늘에서 그렇게 참수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늘나라에서 막 퍼졌는데 그 얘기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가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런 걸 깨달은 게 너무너무 참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봅시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즉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임해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그렇군요 하나님. 이때서야 정죄라던 천사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소멸되는 속사람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율법대로 따라서 행했던 자가 죄투성인 걸 보고 하나님이 오류가 있네,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천사와 마귀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해지는 죄를 보면서 그때서야 아, 이랬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동물제사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형과 그림자였구나.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의로우시네요 하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그래. 내가 아버지 영광을 되찾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서 인간 때문에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셨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간과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이 속에 있는 죄를 모른 척하고 겉사람의 피 묻은 보고 나가 넌 괜찮아. 그리고 교도소에서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만약 이런 재판관이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면 온 나라가 들고 일어서잖아요. 무슨 재판이 그러냐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아들 같으면은 너 압력에 굴복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참소하잖아요. 막 그 재판관. 여기서 하늘나라의 재판관이신 이분이 천사들과 특히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최전선에 쓴 거예요. 최전선.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접근하니까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 옆에다 두면서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냐 막 이런 식으로 오버 액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물론 하나님을 위하는 척 같지만 마귀가 온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하고 마귀가 그렇게 조롱했다. 그걸 누가 옆에서 지켜보셨을까요? 아들 예수아가 지켜보셨다. 할렐루야. 아들 장가 보내는데 신부로 맞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놀이개감이 됐어. 하늘나라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편 되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죽고 거듭나고 새 언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이 죽어주십니다. 그래요. 이런 내용을 알면은 로마서 7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그래요. 아들 예수아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십자가 형틀에 즐겁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쓰여진 이 율법의 올무에서 간음죄, 인간에게 둘러쓰여진 이 간음죄가 죄가 있긴 있지만은 당사자인 남편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결혼 예법이, 결혼에 대한 언약법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시냐, 그리고 우리 대장 예수께서 얼마나 그렇게 효도가 높으냐, 이런 식으로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영의 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피를 세운 그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계명, 여기 십계명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1점이라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전도를 되면은 이 이두로 장인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체닥하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뭔 숙제가 있는데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너희들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기다가 찔뚝찔뚝 걷다가 막 뛰다가 손흥민처럼 무대에서 완전히 이양 그대로 축구를 잘하는 이런 달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신다. 할렐루야.
계명은 지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현재까지 100% 지킨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지킴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성령도 계속 채근하다가 10년, 20년, 30년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아들내미가. 그럼 나중에 부모라도 체념을 하고 아들을 포기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성령님도 점점 더 소멸돼.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쏙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성령이 인도하신 줄 착각하게 한다. 그래, 그 사람이 진실한지 거룩함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점검합니다. 신앙 여정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십계명대로 따라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부터 점검합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그거 점검하면 아무도 교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맨 마지막에 짐승의 표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짐승의 표가. 곧 다가오는데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 외에는 통과를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죄함이 없는 게 제사를 드리 영적 제사를 드리고 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혈의 피가 묻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사탄이 마귀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졌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죄를 짓지만은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동물의 피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러 영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예배 날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샤워를 하고 들어가요. 샤워. 내가 지은 죄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이것도 잘못했어. 이것도 잘못했어.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면서 아침 이 시작을 할 때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데 그 모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구약 전체 스토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쁠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까 바로 말씀드린 자 바로 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이 구약의 성막 과정과 이거를 잘 알면은 신약의 눈으로 안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의 예법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이 십계명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 말씀만 딱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련하러 예배하러 들어올 때 동물이 이 피 흘리고 죽는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리고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패턴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와 이런 것들이 묻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처소에 들어가면은 마귀가 또 정죄한다. 그러니까 정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면은 마귀가 정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자, 육신의 예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계속 나갑니다. 여기서 계명을 주신 건데 출애굽기 20장 13절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murder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두 돌판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기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도 결과는 멸망이고 여기서도 결과는 멸망인데 육신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그러질 않아도 마음으로 형제한테 친구한테 부부지간에 서로 욕하면은 이미 살인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예. 자, 다음에 간음할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아니 왜 여자만 음욕을 품고 남을 보나요? 남자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아 예뻐 한번 껴안아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는 실제 행위를 해야만 간음한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으로 벌써 이렇게 음욕을 품고 그 순간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에 걸리질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진자는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의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단을 항상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죽을 때쯤 되면, 육신이 죽을 때쯤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지면서 우리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 거짓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설마 거짓말 하겠냐, 설마 당신을 속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도소에 버글버글 해요. 그러면 교도소 안은 전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맨날 찬송가를 불러 그래요.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다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10개, 여기서도 10계명이고 여기서도 10계명인데 여기는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이제 레터라 합니다. 문자적으로. 자, 근데 이 부분을 마음판에 기록한 걸 마음판에 기록하니까 10계명의 말씀이 이 안에서 막 움직여. 내가 이 10계명을 이탈하려면 10계명의 말씀 구절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를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꼬집고 막 그래요. 죄를 질라래. 근데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얼마나 이끌어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흐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하겠니? 그러니까 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법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 지키고 나서 주님 앞에 가면은 서로 다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은 받을 벌은 뭐다?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영생의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이 저주로. 근데 영벌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영이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법대로 살아가서. 자, 이제 이 부분이 또 조금 더 부어서 완전한 법으로 이렇게 이제 불로 임하셨던, 신의 산에 불로 임하셔서 두 돌판에 썼던, 계명을 썼던 그 하나님. 이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따라 죄를 지면은 대속제물로 동물의 피제사였는데, 여기서 영의 몸이 죄를 지면은 이분의 제사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며 율법을 파하기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 바울 사도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건데, 이거를 두고 염두에 얘기한 건데, 우리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전부 다 폐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리를 해놨어요. 예. 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7장 12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바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자, 여기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이 암송아지를 잡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만드는데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직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론과 레위 지파를 섬기는 이 보이는 성전 제도를 폐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제사 제도를 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는 왜 드립니까?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졌으니까 대속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폐하셨다는 얘기. 이거는 왜냐면 불완전하니까. 이거는 불완전하니까 폐하셨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이분의 십자가의 제사로 이제는 우리를 완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케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새하려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첫 것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보이는 성전은 그 쇠락이 되고 무너져 가고 점점 더 폐가가 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첫째 제사 제도를 폐하신 것은 두 번째 제사를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진리인 계명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한단 말입니다. 1.1도 변하지 않고 이 두 돌판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으로 들어가죠.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십계명을 기록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 귀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자, 요한 사도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계명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마다 십계명을 먼저 세워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근데 이방인 시대에 이것이 폐했느니 안 폐했느니 막 여러 말들이 있고요. 그래요. 자,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이 옛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의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거다. 요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의 충돌.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뭔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 아래에서 150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법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 외에는 즉 하나님 법 외에는 다른 거 들을 생각을 안 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모세율법, 모세를 통해 준 이 모세율법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법을 주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을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해.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예법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예법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예법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법대로 계속 따라가다는 속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영의 예법대로 따라가는 것은 육신의 예법뿐만이 아니라 영의 예법대로 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예법의 끝은 최후 심판이고,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영의 예법의 생각은 그 순종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법을 이 바울 사도보다 먼저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법을 폄훼한다 해가지고 참남하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집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또 그 꼴을 당해요.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거에 다섯 곱이나 받아요. 5곱이나.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자,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위하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불완전한 법을 줬는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완전한 법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자, 종말 때 이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와 똑같은 충돌의 상황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립되는데 이제 곧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건립이 될 겁니다. 성전이 건립되면 그 안에서 뭘 드린다? 모세의 예법대로 육신의 예법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때가 이제 곧 당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잘못된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현신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따를 거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갈등할 때가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거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 한번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너무 중요하니까. 자, 우리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3절부터 보세요.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하니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랬죠. 요 모습이 성전에 앉아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현신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한 자가 나타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경고를 했는데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이게 닥치기 시작했어요. 2000년 동안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지금 아주 전 세계의 중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곧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모세의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유예이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인 몸의 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제 요게 요 모습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었는데 완전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피와 살. 그래요. 6월절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그래요. 말씀을 이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거룩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이스라엘만 구원에 이르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에 이르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원래는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었어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핵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이 모세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믿고 들어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 영의 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주어주신 우리 마음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